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5쪽에 있는 스가랴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4, 5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스가랴 그 두 번째 시간이자 스가랴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서론으로 또 1장 7절부터 6장까지를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나온다고 분류하고 있고요. 또 7장 8장 두 장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금식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예배에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심플하게 1장부터 8장까지는 새 시대에 관해서,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새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3장의 내용은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환상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멸망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터인데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 때부터냐? 여기에 앞부분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죄악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은 완벽한 집을 지어놓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벌써 15년 이상을 방치를 시켜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방치시켜 놓고 있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의 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일으키고요. 그 후손들을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이라든지, 내가 나한테 조금만 누가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면 나는 거기에 7배나 되는 그러한 중한 그 반격을 가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살짝 때리면 나는 그를 예를 들어서 칼로 찌르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의미인데요. 그런 식의 그런 완악한 마음들. 그러다가 결국에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함과 같이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려야 되는데 덮어드리지 않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함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의 후손이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니무롯에 의해서 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 바벨성과 탑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 인류의 역사가 온통 죄악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길, 악한 행위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살 터인데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들을 본받을 것이냐, 본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앞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그 갈림길 중에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악한 길, 악한 행위의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길로는 여기서 돌아와서 걸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조상이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배들이 본받게 할 것이냐, 본받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이신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앞에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출신으로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2세대 지도자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의 대제사장, 그 포로기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인 것이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표해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이지 개인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이고요.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방치해서 짓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사망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능히 아마 그러한 대적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랬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탄이 여호수아를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네가 왜 책망을 하느냐? 네가 뭔데? 너까지 놈이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우리들을 말씀하셨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나무에 빗대어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나무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우리가 접어들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나무니까 활활 타서 언젠가는 죄만 남게 될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꺼내서 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슬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지금 소멸된 것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불에 그슬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은 그러한 나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켈비니즘,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켈비니즘이라고 해서 켈빈주의라고 하는데요.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5대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그 장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교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파들에서는 알마니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성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예지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성구들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지 예정론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여기에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지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절대 예정론과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 두 논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구들을 보면 이쪽에서 찾아낸 성구를 보면은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찾아낸 성구를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관련된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저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오늘 표현되어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는 스스로 불에서 꺼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손으로 잡으시고 꺼내야지만이 불에서 꺼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꺼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나무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의 정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언제까지고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에서 또 허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외적으로 깨끗한 외모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옷을 벗겨서 깨끗한 옷을 그에게 입히라고. 그리고 그 입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죄악을 말끔하게 제거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부터 이 4절 읽는 동안까지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사단이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밖에 없지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말끔하게 제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그것을 덮어버리셨다. 즉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듣게 된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일체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이 말끔하게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앞에서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옳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를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에 아주 습관처럼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울러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나는 스가랴를 의미하는데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관을 썼던 계층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을 썼다는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서원이었고요. 그 서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죄책감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깨끗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깨끗하게 힘입었다면, 거듭났다면 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깨끗하게 되어질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스가랴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싹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연약한 가운데에서 또 굉장히 비천하고 초라하게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흰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들, 그 조상들 때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 죄악이 하루아침에 다 제거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싹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신적 그 계시, 또 예정,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그것이 하루에 말끔하게 제거되는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성경 중에서 그리고 모든 소선지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예표하고 나타내 주고 계시는 성경은 바로 스가랴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것을 깨달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